천사님을 찾는 그러한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 아나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늘 풍요롭게 살아가던 가정에 참 원치 않는 그러한 불행이 다가왔는데 그 아버지의 사업이 망해가지고 갈 곳이 없는 그러한 가운데 그 부모님들이 지인의 그 지하 단칸방에 들어가서 참 아무 짐도 없이 가방 하나 털랑 들고 가서 살게 되었답니다. 그때 나이가 바로 중학교 3학년 졸업하고 고등학교 입학하는 그런 나이였다. 항상 그 참 학생들 가운데 중고등학교 때가 참 질풍노도의 시기인데 갑자기 가세가 기울어져서 참 먹을 것을 걱정하고 학비가 염려되고 걱정이 되어서 제때에 납부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고등학교 들어가가지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 담임 선생님의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 전까지는 부족함이 없어서 늘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항상 전교 수석을 놓치지 않고 참 반장을 이어서 해왔다는 것이죠. 그만큼 넉넉하고 공부도 잘했던 그 학생이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환경에 질 수가 없어서 그때에 참 그 1학년 담임 선생님한테 자기가 반장이 되겠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반장에 선출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반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공부만 잘하고 학생들을 통솔 잘하고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참 그 학교에 기여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부모님들이 재정이 넉넉해서 그 학교를 후원하고 행사가 있을 때에 많은 후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가정의 형편이 어려우니 공납금도 제때 납부하지 못하고 육성행위도 납부하지 못하니까 참 그 학교에서 그 담임 선생님에게 많은 그런 압력을 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전교 1등을 하고 많은 공부를 잘 했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 선생님이 참 그 학교 등록금을 못 내고 육성행위를 못 내고 할 때에 그 선생님이 대납을 해주고 해서 무리 없이 고등학교 1년 과정을 마쳤는데 2학년 올라갈 즈음에 어떤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담임 선생님이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너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인지 생각해보니 자기가 등록금 제때 못 내고 육성회비 제때 못 내고 행사 때마다 반장이면 그 많은 학생들을 대신해서 참 그 행사비를 좀 후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어려움을 줬다가 결국 사표를 냈다 이런 이야기로 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참 그 떠나가는 선생님을 다시는 쳐다보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혼자 가슴 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각해보니 그 선생님을 만나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TV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스승님을 찾았는데 그 스승님은 70대 후반의 연세에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하반신이 마비되어서 휠체어를 타는 그런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 그 선생님을 만나서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을 잊지 못하고 참 선생님 내가 배고플 때에 야 배고프다 가서 짜장면이나 먹자 그러면서 손을 끌고 가서 빨리 짜장면을 코페이로 시키려고 이렇게 참 그 학생에게 짜장면을 사줬던 내용을 전하면서 그때 너무너무 고마웠다. 육성의 밑에 납해주고 그것도 너무 고마웠고 그
그 나중에 그 어머니가 찾아가서 그 육성회비를 대신 내주신 그 선생님께 감사하면서 그것을 갚았다고 하는데 선생님은 그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가 상처를 입을까 봐 그 육성회비를 대신 받고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은 어째서 그때 나 때문에 참 학교를 그만두게 되어서 얼마나 참 마음이 아팠는지 모른다 얘기를 할 때에 그 선생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절대 아니다. 나는 그때에 석사 과정을 마치고 박사 과정을 위해서 사표를 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자신에 대했던 선생님이 전한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던데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마침 그때 그 말씀을 하셨던 선생님도 그 자리에 같이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그 선생님은 더 나은 그런 과정을 위해서 학교를 그만두기도 했지만 학교에서 사립학교다 보니까 많은 압력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괴로워서 이참저참해서 그때 학교를 그만두고 박사 과정을 밟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선생님의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너도 내가 너무 사랑하고 아꼈기 때문에 그 열심히 공부하라는 뜻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운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30년 가까이 그것 때문에 늘 불편하고 그 스승님 만나는 것이 만날 수가 없을 만큼 괴로워했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내 마을 알고 선생님 아니 어떻게 그렇게 떠나가십니까? 붙들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야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30년 동안을 가슴앓이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부모님들도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늘 마음에 새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작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한 청년은 열심히 공부해서 또 아나운서가 되어서 사회에 임하지 큰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슴에 맺혔던 그러한 응어리는 30년이 지나도록 변치 않고 늘 마음에 새겨져 가지고 올무처럼 괴롭게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과거에 잘못된 것을 그때그때 자복하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바른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공로로 인해서 죄사함을 얻고 우리가 자유한 몸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얼마나 큰 죄를 더 짓는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우리의 잘못된 행실, 우리의 잘못된 생활, 우리의 잘못된 신앙, 우리의 잘못된 그런 각종 범죄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그 못을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로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사함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죄사함 받은 사람들답게 바른 생활, 바른 믿음,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과거의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필요한 하나님이 원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것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각종 범죄하는 그러한 행동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오늘 2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느니라.
오늘 우리는 이 욕심과 그 탐욕스러운 정욕과 각종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각종 죄악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진정한 자유한 사람이 되고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그 순서는 조금 틀렸지만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과 욕심과 함께 육체를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적입니다. 육체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살아가느냐? 정욕을 이야기합니다. 탐심을 이야기합니다. 음란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목적과 결론적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죽일 것은 거짓된 그 진실들인 것입니다. 거짓된 악한 사단 마귀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하고 우상을 섬겼던 죄악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우상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비나이다 돌붙여 만들어 놓고 빌어서만 그것이 우상이가 아니라 우리가 가장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좋아하는 것, 탐심이고 물질이고 세상에 참 정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육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헬라어로서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죄악된 인간, 죄성을 가진 인간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정욕과 욕망의 근본이 근원적인 본성을 가진 인간을 가리킨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아무리 저걸 없애버리려고 노력해도 그 욕망을 없애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없어지지 않는데 그것이 왜 그러냐? 바로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은 것이죠. 정욕이 없어지고 나쁜 욕망도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바로 죄악된 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악된 내 자신, 바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히느니라 내 자신이 못 박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손에 가시가 하나 박혀도 아픈데 그것을 주님이 당했던 그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힌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을 기뻐하며 그 십자가를 지신 사람들이 있죠. 스데반이 그랬고 요한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었는가? 바로 성령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것을 감사하며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못 박혀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보십시오. 그럼 내가 죽을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내가 죽었으니 내 생각도 없고 그 다음에 내 욕망도 없어지고 내 정욕도 없어지고 또 내가 죽었으니 그러므로 내가 근본적으로 내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 자신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직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 죽음도 불사하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진짜 내가 못 박혀 죽은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그 모든 활동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와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나의 삶 가운데서 모든 육체적인 일들이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또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하는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러한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죽어야 한다고 하는데 내가 죽는다는 것은 바로 곧 나의 옛 사람이 죽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 안에 호색하던 더러운 것들, 음행하던 더러운 것들, 그리고 우상숭배하던 것들, 술수를 통해서 내가 그 무슨 육체적 목적을 이루고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함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이러한 것들이 사라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무엇을 죽여야 하는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못 박혀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합니다. 우리는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죄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제 죄가 사라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다시는 죄에서 종노릇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죄를 또 짓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옛사람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슬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 옛사람이 아직 벗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 힘으로 우리 옛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 것인가? 바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십자가에 내 자신이 못 박아 죽일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예수님을 찾는 그런 예수님의 나와 함께 하도록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주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달라. 그러한 기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원리 자체를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채 기도하지도 않는데 우리 옛사람이 죽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2019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2개월여가 남아 있습니다. 남은 이 2개월 동안에 매주일 예배 시간에 믿음으로 참석해서 아버지 2019년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에 나의 옛사람이 내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우리의 정욕도 죽고 우리의 나쁜 욕심도 죽고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서 이제 살아서 역사하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10월에 접어가고 있습니다. 10월은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단풍을 그리워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풍성한 계절에 참 그 모든 수확을 분주히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최고의 지식으로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고백을 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로 작정하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도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큼 풍성한 지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큼 고상하고 아름다운 이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내가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고백하는 사도 바울처럼 내게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참으로 멋있는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내가 돈 좀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모르는 지식이 좀 더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내가 높은 지에 있다, 또 높은 권력이 있다, 또 내가 잘생겼다, 다른 사람보다 몸이 건강하고 좋다라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세상 것으로 자랑할 것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율법과 지식에 충만했던 자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러한 훌륭한 명문 가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콧대가 넘고 건강한 가운데 참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 주님이 피 흘려 주신 그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만 있으면 된다. 내가 예전에 누리던 그런 모든 환경적 편리함, 권력, 지식, 특권 아무것도 아니더라. 별것 아니더라. 다 배설물보다 못한 것이더라. 오직 우리 주님의 십자가만 있으면 된다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그 마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십자가만을 전하는 그러한 복된 삶.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라고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대인에게는 끓기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오직 십자가만을 전하는데 그는 총력을 기울이고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만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식이요 이 하나님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에게 지식과 능력의 지혜와
충만한 은혜의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에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만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4절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다. 십자가만을 전하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고, 또한 내가 예수님을 전할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 136년 전에 저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6명의 사람과 함께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그가 목이 달아나기 직전에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보다 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더 기쁜 것은 아무것도 없노라. 그러니 내가 얼마나 기쁜지 나는 지금 최고로 기쁘다. 아니, 십자가에 죽으려고 지금 순서를 기다리고 5명이 죽어가고 이제 자신의 차례가 되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칼에 맞아서 목이 달아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저스틴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죽고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래야 내 정욕도 죽고 내 욕심, 욕망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와 함께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었던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그 십자가에 우리의 육체를 죽이는 성도들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와 함께, 그러므로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죽을 수 없지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옛사람이 못 박아 죽음으로써 이제 나는 죽고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서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할 때에는 안 되는 일이지만 예수님이 살아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에 모든 것이 다 가능해 된다는 사실, 이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 지식도 필요하고 세상 물질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우리의 그 모든 육체가 주님의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을 때에 우리 안에서 이제 그 그리스도가 살아서 그리스도의 인도함 받을 때에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원 없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공급받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